오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요, 설교를 평상시보다 좀 짧게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의 의미를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생의 목마름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라고 했을 때에 장막절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7일에 모임이 끝나면 8일째에 성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장막절은 히브리 절기로 7월, 우리나라의 절기로는 양력으로는 10월에 이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 장막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셨다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때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약 한 2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과거 조상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다가 8일째는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장정들을 계수해 보니까 60만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여자분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은 훨씬 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숫자가 광야 40여 년 동안 그 숫자가 거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성경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로, 그것도 단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보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일을 기념하고 또 그때를 회상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이 장막절을 지내는 7일 동안 그들이 마을, 공터 혹은 마당 같은 곳에 각자 가정마다 초막,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거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텐트, 장막을 짓고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지붕 사이로 뚫린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는 것들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기에 이것을 또한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갈 일이 있으면 그냥 불멍만 하지 말고요, 그 텐트 안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라는 이야기도 한두 마디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고기만 먹으면서 좋다 하지 말고요. 또 그렇게 교육시켰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교육도 성경대로 순종했다면 아마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요, 그들이 7일 동안 행했던 예식이 하나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요, 성전으로부터 많은 계단들을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에서요,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행진을 했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어깨에 메고 그 많은 계단들을 올라와서 성문으로 들어와 성전이 있는 산에 오르면 거기에는요, 큰 반석처럼 만들어지는 계단 혹은 마당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제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제단 옆에 있는 어떤 곳에 이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많은 물을 길러와서 반석 위에 물을 쏟아 부음으로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7일 내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 초막절에 참석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식에 참석하면서 그렇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우리 민족들을 먹이셨지라는 것을 7일 동안 기억하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이때 드려진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일째가 되는 날은 이 반석에 혹은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일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8일째가 되는 날은 이와 같은 행사를, 예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많은 물을 반석에 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째 성회로 모인 바로 그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목마름은 육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목마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나에게 와서 다 마셔라, 해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기드론 시냇가 옆에 있는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서 그 반석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며 나누었습니다. 정작 바로 그 절기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그냥 세상 말로 때려 부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야기하고 나눠서 좋기는 한데,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반석 되시고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좀 너무 많이 저려오더라고요. 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좀 되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을 지킬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여 마음속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7일 동안 그 모든 예식을 끝내고 8일째 성회로 모였는데 정작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은 전혀 그들의 영혼에 해가람을 받지 못하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듯이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쓰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저는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누구도 영적인 해가람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온 문제 그대로, 목마름 그대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일상에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살아간다면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겠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해갈되고 일상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다가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얻으러 왔는데 그 물을 아무리 마셔봤자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을 먹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라는 것을 진짜 이 객관적인 그때 당시의 시대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나 당신 싫어, 이혼해, 그렇게 해서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내 여자분은 남편이 버리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분들의 인권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 아니므로 적어도 5번 이혼을 했는데요. 이 말은 5번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여인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몇 번이나 결혼을 했다고요?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이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을 적어도 살 수 있는 지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남성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혼을 당했는데 또 다른 남성을 만나면 본인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성이 자기와 결혼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언어, 매력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5번이나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말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제법 매력적이었어요. 지혜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5번이나 버림을 당했어요. 끊임없는 어떤 삶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리 이 물을 먹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본들 단언컨대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너희 인생은 끊임없이 그렇게 될 거야.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은요, 반드시 또 다른 거대한 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큰 빈 공간이 있어서, 칼빈이 이야기를 했죠. 큰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명예, 권력, 음료, 이 모든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름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단언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매번 경험하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마음속에 가득 경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요.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라방 가운데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므로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럼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해결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 권력, 많은 처첩이 있었고요. 그거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럼 다윗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돈, 권력, 처첩, 세상 향락,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채워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1, 2절은 고라 자손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에 반석 위에 물을 부으면서 이 찬송을 불렀대요. 1, 2절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반석에서 쏟아지는 샘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그 200만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생수의 근원, 그 목마름의 해갈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께서 이 절기 마지막 성회로 모이는 8일째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 해갈되지 않은 그 목마름으로 또 몇 년을 살아갈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텐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님 임했고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게 되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늘 예배당과 자신의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잖아요. 아니, 나잖아요. 그럼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 참석하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만족함이 믿으십니까? 혹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을 반석에 부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우리 조상들에게 또 우리에게 내실 것이지,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것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경험을 못함으로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어떤 향락에 빠져보고 어떤 것을 추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 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임하셔서 내 영혼의 그 큰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전할 뿐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임하실 것이고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것이 해갈이구나, 이것이 만족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